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죠. 성경은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얘기하니까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남기고 싶은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마지막,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그는 나팔을 불어서 더 이상 압살롬을 따랐던 군사들, 그 군사들을 추격하기를 멈추게 합니다. 이제 전쟁의 승리는 다윗에게 왔고 또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결국 요압은 다시 한번 위대한 장군으로 또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압은 다윗 왕의 그 처절한 그리고 간절한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압은 이 어떤 반역의 씨를 또 끊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이 모든 쿠데타에 책임을 져야 될 압살롬을 다윗 왕이 살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왕의 마음을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압살롬을 죽였죠. 죽이고 그 시체를, 그 시신을 돌무득으로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이 이름을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결국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군사들 다 도망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압살롬은 그 돌무더기에 그 시신이 매장되는 거죠.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가 기념비를 세웠고 그 기념비는 지금까지 왕의 골짜기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죽음이고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러나 사랑은 했지만 정작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고민은 해결해 주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수치를 당하고 또 이 암놈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조치하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참 마음과는 다르게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압살롬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서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왕 다윗 왕으로부터 훔칠 만한 그런 능력도 있고 정치적인 식견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 결국은 이런 마지막 최후를 보면서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가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지막을 남길 것인가? 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또 믿음도 잘 지킨 것 같은데 마지막에 미끄러지고 마지막에 실수하고 또 마지막에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평가가 마지막에 있는 것 같고 또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을 주의하여 보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삶 말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처럼 압살롬이 아무리 백성들에게 잘하고 또 그가 굉장히 잘생기고 또 아버지 왕의 마음에 사랑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최후를 보면 그는 한 불행한 사람일 뿐인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한 죄인의 모습인 것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했지만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가지만 방향이 틀렸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 마지막을 기억하고 오늘을 다시 한번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나의 방향이 또 나의 소유가 온전한가를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요압과 또 아비새와 이때 장군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죠. 굉장히 이 승전보를 빨리 다윗 왕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죠. 당연한 거겠죠. 참 이 전쟁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는 다윗 왕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큰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전령으로 자신을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승전보를 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이었고 또 요압 장군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아끼는 그런 아들 같은 젊은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은 그를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 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압 장군은 아히마아스 대신에 구스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구스 사람이 떠난 이후에도 이 아히마아스는 계속 간청합니다.
이 22절의 말씀인데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아히마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청합니다. 구스 사람이 떠났는데 이미 전령이 떠났는데도 또 자기가 뒤쫓아 가겠다고 얘기하고 또 나중에는 그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다윗 왕에게 가게 되는데 저는 이 아히마아스하고 이 요압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는데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그것을 비통해할 다윗을 요압 장군은 잘 안 거고요. 아히마아스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만 전하면 왕이 좋아할 줄을 알고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것은 뭐 당연하게 느껴서 그런지 승전보를 빨리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저는 이 요압 장군과 이 전령으로 나가는 아히마아스를 보면서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압살롬을 죽인 장군인 아닙니까? 왕의 마음은 알았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리고 자기가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한 거죠.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정작 행동은 다윗과 반대되는 다윗의 명령과는 불순종한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대로 행한 인물이 요압이고 아히마아스는 전쟁에 승리한 것 그 승정보만 전할 생각을 하지 사실 왕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압처럼 알면서도 반대되게 행동하는 거 나쁜 일이죠. 또 아히마아스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배려하지 않는 생각해 보지 못하는 그 신중함이 없는 그 경솔함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우리 상사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는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헤아리는가? 우리의 자녀의 마음은 헤아리는가? 그 마음을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우리는 요압이나 아히마아스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람들을, 신자들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